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 이제 한 해가 끝마쳐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참 세월 빠르죠. 네, 저도 잘 못 느꼈는데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지금 12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참 여러 가지 받은 복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태어나고 또 전도사부터 강도사하고 목사 안수까지 참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그중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훌륭하신 당회장 목사님으로부터 목회나 설교나 사역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이에서 당회장 목사님을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요,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금 41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한 분야에서 40년을 했다고 하면요, 그동안 지속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40년을 했으면 무슨 일이든 장인을 넘어서 명장 수준을 훨씬 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옆에서 본 당회장 목사님은 41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하루도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하루도 성도님들 신방을 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고, 또 뭐 41년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그것 믿고 조금 쉬엄쉬엄 할 법도 하신데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도 항상 똑같이 그냥 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고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그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닮고 싶고 정말 그렇게 잘 저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부터 당회장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한 거는요, 저도 좀 당회장 목사님 따라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당회장 목사님께서 철야 말씀 전하실 때 먼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바꾸신다고 했을 때요,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요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기도도 없이 말씀 듣는 거랑요, 기도하면서 우리 영을 깨우고 말씀 듣기에 준비돼서 말씀을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찬양할 것까지는 시간이 안 되고요, 같이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당회장 목사님 철야 기도 인도하실 때 불을 그냥 켜고 할게요. 네, 첫 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당회장 목사님과 오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 국경은 없으나 조국은 있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져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여 이 나라를 일군 것이 이제 우리의 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듣기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늘 주님 성령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단위에 섰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전도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임을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내시고 또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시험을 내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시험을 받는 사람이 시험을 내는 사람보다 높을 수 없는 것이죠.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내는 분은 누구죠? 선생님이고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중 누가 더 높을까요? 선생님이죠. 아무리 요즘 뭐 교권이 추락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면 하나님보다 이 사단이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례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실패했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고 그 죄로 인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죄는 없으신,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세 가지는 믿는 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실 때 사단이 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의 시험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했는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설교를 들은 만큼 시험에 승리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그 방법은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인간으로 지금 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사단의 시험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면요, 시험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삼손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약해서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고 몸도 마음도 다 뺏겨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모두 다 진멸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나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이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시편 91편 말씀에 보니까 이 11절 12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서 너가 떨어져서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지만 사단은 여기에서 자신이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단의 시험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을 알고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사단도 자신들의 최후가 어떨지를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시대에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편 91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천사들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을 때 그 어떤 재앙에서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단순하게 이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바꾸고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면 이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살짝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바꾸고 왜곡하고, 그래서 진짜 그런가? 처음에는 살짝 말씀을 바꾸던 것이 익숙해지면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말해도 그것이 진짜 그런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여기다 붙이다 저기다 붙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마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셨습니까? 사단은 제멋대로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다 신명기 말씀이고요.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용한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거라 제가 말씀드리면 좀 허탈하실 수도 있는데요. 뭘까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성경은 단 한 분을 가리키고 단 한 분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책입니다. 단순히 인간 구원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전부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께 관심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무언가 단단히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말씀으로 사용하는 이 모든 말씀을 모두 다 하나님의 중심에 돼 있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이 높아질 것에 사용하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주실 것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 300용사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사실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가 네가 말씀에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네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야. 사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뭐하러 널 사랑하지도 않고 너에게 관심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제 그만 기도해. 그만하면 됐지.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절대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유혹하기 쉽고 사단의 시험에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안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유혹하기 제일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시선을 180도 돌려버립니다. 아니다, 말씀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서 자신의 필요만 채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시험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단은 40일 동안 금식해서 육신적으로 나약해지고 극한의 배고픔을 느끼는 그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얻을 명성과 권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또 사단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며 예수님 자신이 받을 영광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질병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사단은 지금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으면 너 40일이나 금식했어, 더 굶으면 너 죽을 거야,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당장 먹을 것을 위해 살기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까? 어찌할 바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300용사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을 이제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같이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문제만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내 자신만 바라봤던, 내 중심적으로만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각 교구 및 부서 교육자들을 위해 우리 지역장 순장 리더들을 위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